이 성을 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 이렇게 불러요. 성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격하는 쪽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성전에서 성을 공격하는 쪽이 성을 지키는 쪽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병력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려고 갈 때는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군대를 3배 이상은 더 데리고 가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성문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대군을 막아낸 역사가 고대 전쟁사에는 수없이 등장하지요. 고대의 대표적인 공성전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와의 결전에서 벌였던 티로스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그의 말발굽 앞에 굴복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의 막강한 그 대군도 티로스라는 작은 성 앞에서 막혀갖고 무려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18년이 걸렸대요. 엄청난 전쟁일 수밖에 없죠.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좀 기대가 되는 하나 작품 있죠? 안시성. 예, 들어보셨어요? 네. 안시성이라는 영화도 이 고대 공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서기 7세기경 중원을 제패한 당태종은 말 그대로 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파죽지세로 몰려온 당군은 요동 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성들을 차례로 막 함락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안시성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동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 양만추는 성 안의 백성들과 88일간 이 결사항전으로 당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게 천우신조인데 당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토성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시성과 똑같은 높이로 산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토성이 중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것이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당태종은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고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아라. 고구려와는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공성전을 벌이며 얼마나 큰 패배와 또 좌절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처럼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아군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을 감수하며 치러야 할 아주 힘겨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는 이 고대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공성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승리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파죽지세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에 완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 백성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이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듯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거기에 성이 서 있는 거예요. 40년간 유랑 생활의 역사가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꿈만 같은 불가능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백성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여리고성의 위용 앞에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의 판본에 의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문으로 닫혀 있고 청동 빗장이 단단하게 걸려 있었다. 대규모 이 공성전을 앞두고 두 진영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리고의 상황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견고한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다. 이게 여리고성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1차 성벽이 있고 가파른 경사면이 있고 2차 성벽이 있어요. 1차 성벽이 높이가 얼마예요? 7m예요. 그리고 경사면을 따라서 2차 성벽이 또 8m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아래에서 저 2차 성벽 꼭대기를 보면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대략 어림잡아 얼마나 됩니까? 20m가 넘는 거예요. 엄청난 성인 거예요. 1차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가파른 경사면으로 인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뭐 공성탑이 있고 뭐 투석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을 설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대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됐습니다. 또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아무리 견고한 성과 용맹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 안의 양식과 물이 충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공성전은 어떻게 치르냐면요, 성을 뺑 둘러 에워싸고 포위하는 거예요. 출입을 통제하고 성 안에서 양식과 물이 떨어져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나 당시의 여리고 상황은 양식과 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인접한 요단강 줄기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식수가 여리고 성 안에는 항상 가득했고요. 이제 막 보리 추수를 마친 상황이라서 아주 넉넉한 양식도 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는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마친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견고한 성과 잘 훈련된 군대, 그리고 풍족한 식수와 양식, 어쩌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오합지졸로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성 위에서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진영은 어떠할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킨 일이 있지요. 정탐꾼 사건이에요.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리고성 안의 상황과 군사적인 기밀들을 정탐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간 정탐꾼, 무슨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돼요. 이 2명을 잡으려고 성안이 막 여리고의 군사들로 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그런 집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갖고 어둠을 틈타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변변한 기밀을 수집할 겨를도 없이 도망온 거예요. 또한 성 안에 들어갔으면 멋진 스파이처럼 성 안의 주요 인물을 좀 포섭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 성을 공격할 터이니 성문을 좀 열어놔라, 뭐 이렇게 좀 말하고 올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다면 일당백의 정예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거지처럼 또 돌아다녔다니까요. 방랑 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전투라고 해봐야 요단 동편에 보잘것없는 작은 부족들이에요. 아모리, 바산 족속, 미디안 족속들과의 아주 작은 국지전의 싸움이 전부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군복만 입혀놓은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였던 거예요. 예. 기껏해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이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딘 청동칼 한 자루 쥐어들고 고함치며 적진을 용감히 뛰어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필패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의 승패는 강한 무기와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좌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기가 막힌 전술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술이라고 해봐야 그것은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전술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내용이 뭡니까? 먼저 무장한 몇 명의 정예병을 앞에 세운대요. 그리고 그 뒤에 조금 간격을 두고 7명의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후미에 또 군대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 군사 행렬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가져와서 성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선을 돌라는 거예요. 돌고 돌아오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 또 돌고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7일째 돌고 소리 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팔이 길게 불리면 모든 백성들이 성을 향하여 소리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작전 명령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이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계략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할 여호수아 대장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참아 못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성을 돌자. 그리고 7일까지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바퀴 돌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 돌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못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느 하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 돌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대열 중앙에 두고 그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법궤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40여 년 전에 광야에서 제작한 거예요. 법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 하니까 뭐 어마무시하고 근사한 것 같으시지요? 크기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크기는 대략 잡아서 가로 90cm, 세로 70cm, 높이 70cm 요 정도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것을 조각목으로 짜서 만들었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금이 입혀졌지만 그 안에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근사한 나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아주 고급 목재를 가지고 막 조각을 해서 문양을 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조차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씨띠미라는 나무래요. 근데 그것은 아카시아과의 잡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사한 목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잘라서 만들면 조각조각 덧입혀갖고 만들어야만 하나의 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잡목을 가지고 꽤 맞춘 괴짝이라는 거예요. 법궤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놓은 것뿐입니다. 그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막 문지르면 거기서 거인이 나옵니까? 뭐 신비한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돌판 2개 있고요. 이만한 돌덩어리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 있어요. 토기 항아리 하나 들어있고 지팡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이 다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신통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임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행군했다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법궤를 따라 침묵 가운데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며 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군사행동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 또 전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성경은 이유를 알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아멘. 네. 더 이상의 기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이 무너졌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구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런 내용 안 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기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신앙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이 이처럼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이루어졌노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승리교회 우리 수정동교회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2가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력 시위와 군사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룬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여호와 임재 앞에 우리도 침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생각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저 이 고대 전쟁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한계들이 여리고성이겠죠. 야, 저거 어떻게 넘어가냐? 저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들이 여리고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여리고성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성이라는 것이 범죄한 인간들이 만든 불신앙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초로 성경에서 성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네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내가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증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절하다 보니 그 채울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을 만든 거예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에녹이라 하고 그 이후에 성을 쌓았으니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었다.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생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칼날로 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하나도 그것을 손에 쥐지 말라고 말해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그런 상징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과 그 결말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상징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악도 불순종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용납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는 성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요,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을 점령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을 점령했다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거 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너진 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사람들은 이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또다시 세우려고 집착합니다. 먼 훗날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시도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벽을 쌓다가 하나님의 저주대로 맏아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그쳐야 되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인간은 계속해서 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비춰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요새이다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은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성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침묵 가운데 성을 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응시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발견합시다. 그리고 성을 살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7일 아니 70일 700일이 걸릴지라도 돌고 또 돌아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외쳐라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가 돌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실체가 발견됐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여리고 오만과 착각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앞날을 막고 있고 나의 삶의 방해물이 되는 성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그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시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집착하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당시 로마가 식민지 땅에다가 유통시켰던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강력한 군대가 그리고 이 풍족한 금전이, 이 통전이 너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면 충분하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안전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경고처럼 멸망의 날에 피난처가 그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한 허망한 집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또한 깨트려 버려야 할 여리고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저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성을 돌아라. 그냥 운동 삼아 뛰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들고 뛰는 겁니다. 법궤와 함께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법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성을 돌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예배드리는 거지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절망만 하고 계십니까? 저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한숨만 쉬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7일만 돌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돌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을 도는 열심으로 기도의 열심을 쌓고 예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향하여 외쳐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탤런트 중에 이성재 씨라고 혹시 아세요? 예. 이성재 씨 얘기가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 유명했잖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일산에 큰 집을 짓고 아주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곧 시작되겠지 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방송이 딱 끊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타고 있던 고급차 팔아버렸고요. 그거 갖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이런저런 물건들 내다 팔았대요. 근데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겠는데, 이걸 팔아야 이런저런 빚도 좀 청산하고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겠는데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더래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어렸을 때 이성재 씨가 장래 희망이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했대요. 이 사람 집이 일산인데 다니고 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서울의 옥수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대요. 차도 팔아버렸잖아요. 새벽마다 택시 타고 돌아오는 길은 버스 타고 일산에서 옥수동까지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신 게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딱 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 집 팔리게 해달라고 한번 돌아보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집이 계약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결됐노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이성재 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한 달에 30명까지 전도하고 계시대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합시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성을 돌고 또 돌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외쳐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돈다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